예레미야 3장은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 둘이 자매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원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갈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라가 나뉘었어도 그들이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영향을 줄 때 대부분은요, 남유대가 북이스라엘을 많이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해되는 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인 강한 그런 나라였고, 남유대는 2지파밖에 없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죠. 근데 남유대가 따라 했던 그 북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사실은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3장 2절 말씀인데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업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산에서 행음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수치를 알지 못한답니다. 수치는커녕 하나님께 나아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진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냐고. 근데 아버지면서 왜 그렇게 화만 내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화만 낼 거냐고. 그렇게 그들이 오히려 따지더랍니다. 참 하나님 무한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근데 사과도 하지 않고 막 왜 화를 내고 있냐고 막 따진다고 막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차피 같이 살 거면서 왜 화를 그렇게 내고 있냐고 따진다면 정말 답답할 겁니다. 근데 보면 북이스라엘이 지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모습을요, 자매인 남유대가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똑같이 따라한답니다. 3장 8절 말씀인데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내쫓았대요. 이혼서까지 주며 내쫓았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남유대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황스럽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저거밖에 안 혼나는구나 하고 따라했대요.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가서 행함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나쁜 짓을 한 북이스라엘이 나쁜 놈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 남유대가 나쁜 놈일까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따라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얼핏 드는 생각에 나쁜 짓을 하면서 남유대에게 그것을 보여준 북이스라엘이 더 나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죠. 아니, 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었어요? 나쁜 짓을 보여줬으니까 따라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요, 저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한 놈이 더 나쁘대요.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는 좀 낫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한 유다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말씀이죠. 어떻게 따라한 놈이 더 나쁘다 그런 것일까?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왜냐면 그 따라한 놈은요, 그것이 분명히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안 혼나니까 그래서 따라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대부분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따라한 그 놈이
더 나쁜 놈이 맞습니다. 알았잖아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따라하면 정말 안 됩니다. 설마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있어요.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저거밖에 안 혼났네 하고 하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심판받지 않네, 저 정도면 견딜만 하네 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청년일 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왜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어디서 했냐면 호프집 가서 했어요. 예배 드리고 호프집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 선배들이 다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모시고 같이 호프집을 갔어요.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처음에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술을 안 마시기도 했고 그런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홀리파다고 저보고. 홀리파래요. 홀리파. 근데 계속 왕따 당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별로 안 혼나요. 안 혼나더라고요. 호프집 가면 혼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별일 안 하시더라고요. 침묵하시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호프집 가도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왕따 당하더니 가서 참여하자. 술만 안 마시면 되니까.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정하고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예배 끝나고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별일이 안 생겼는데 저한테는 생겨요. 일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저 혼자에게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덜 사랑한 사람들, 이미 포기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가 뭘 해도 그냥 두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포기했던 것인데 제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런 짓을 저지를 때마다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희 첫째 딸도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1년 전부터 저희 첫째 딸이 진지하게 11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전에도 11조를 냈지만 1년 전부터는 아주 정확하게 딱 떼서 11조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첫째 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유가 있다. 자기가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대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2주에 한 600불 정도 버는데요. 600불 정도에서 11조를 딱 떼려고 하니까 좀 너무 적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안 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감히 했답니다. 그래서 안 내고 있는데 그 주에 60불짜리 주차 티켓을 뗐대요. 정확하게. 60불 정도 벌금을 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설마 했대요. 11조를 안 낸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사실까. 또 안 냈는데 또 역시나 정확하게 또 한 번 뗐대요. 안 낼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더랍니다.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내고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11조 훈련을 아무나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벌금을 내는 거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가서 배우더라는 거죠. 저렇게 살아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남유대도 그랬다니까요. 북이스라엘처럼 살아도 별일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보다 나쁜 짓일 줄 알면서도 따라한 그 남유대가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요,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남유대는 또 북이스라엘을 따라할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정한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화 안 낼 테니까 그냥 돌아오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자랍니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러니 와서 죄를 자복하기만 하랍니다. 그러면 14절에서 보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과 그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랍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책임져주는 그런 사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그들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목자를 줌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좋은 목자가 그들 가운데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당황스럽게도 역사를 보면, 실제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좋은 목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얼마 있다가 그냥 망해버렸죠. 이런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루어진 거죠. 비록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로부터 이 예언을 받은 때로부터 한 500여 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곳이요, 북이스라엘 땅이죠. 나사렛도, 우리가 아는 나사렛, 갈릴리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인 거기에서 활동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게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땅인 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나사렛 갈릴리 땅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가끔만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실 이 예언의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목자를 보내주시며 그가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잘 양육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도 약속하시냐면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번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양육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오면, 그렇게 와서 가르쳐주는 때가 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말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랍니다. 심지어 다시 만들지도 말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전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전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았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도 얻으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새 것을 보지 못하고 옛 것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옛 것에 사로잡혀 옛 것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도 뭔가 나름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언제나 그렇게 됩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변화라고 하시면 변하고, 알라고 하면 알고, 따르라고 하면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 새로운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으시고 따르시고 항상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항상 영원히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고 또 그 엉뚱한 짓을 따라하는 남유대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면서 심판이 아니니까 아무런 일도 아니겠지라고 그냥 따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모르면서 악을 저지르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을 받고 항상 새롭게 변화됨으로 새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관계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잘 의탁하여서 언제나 주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